이제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조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사오니 우리 영혼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68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우쭐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정희 예사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정말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린 귀한 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주님께만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우리 눈물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가끔씩 그들 얼굴을 배울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들의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매일매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날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우리 모든 유물들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또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우리 차예라 어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한 주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영국에 왔어도 어린이날을 꼭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큰딸 예원이 한국으로 치면은 고2가 된 이 아이도 자기를 어린이날에 꼭 끼워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 셋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예서와 에라는 귀걸이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우리 큰딸 예원이는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이젤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도착하였을 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예서 에라는 그 도착한 그 귀걸이를 귀에다가 달아보고 거울 앞에서 막 한참을 이쁜 척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애들이 뭐 준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 한 통 저녁에 적어서 엄마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그 편지 내용은 이쁘게 나름대로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막 이쁘게 많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 그 안에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서 에라가 둘 다 공통적으로 적었던 내용들은 아빠, 엄마 평소에 아빠, 엄마에게 짜증내고 말 잘 안 들은 것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힘든데도 함께 트램플린도 해주고 힘든데 함께 공부도 하는 거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 편지를 적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사관과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평소에 엄마 아빠에게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에게 고백을 할 때 물론 또 이 아이들이 또 그런 행동을 또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할 것을 또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이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물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물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또 고난을 주십니까? 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닥쳐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재수가 없어서, 재수는 여기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라든지, 팔자가 나빠서 그러는지, 아주 운명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일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때 당시에 그 원독자들의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가난과 그리고 부자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의 관계, 그리고 유대 동족들의 핍박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다시피 그 인내는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죠. 4절에 있었나요?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여기 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할 때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흠이 없는 모습, 흠을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는 무작정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 앞에서 인내하며 당당히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흠이 없이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비하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이 의미는 바로 앞에 나온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어내고, 그 고난을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앞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다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는 삶, 내려놓는 삶, 배려하는 그 삶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와 어떤 그런 분노를 절제함 없이 마구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적이었던 삶, 이기적이었던 삶을 이제는 다시는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풀무불 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져서 그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고 순전해져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의지가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 않으시고 연단의 훈련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갈망해 하십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화되어질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참 저를 생각해도 참 미련하고 무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다가 낭패를 보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본능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과 상식을 이용하여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난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눈에 보이기에 비옥하고 물이 많았던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더 낭패를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바로에게 빼앗기는 어떤 그런 낭패를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먼저 우리의 경험과 상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 지식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넓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교만한 사람,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존귀함으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도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해 오듯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후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은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하게라는 말은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관대하게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신다라고 하셨죠. 이 주신다라는 것도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든지 또는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또는 죄송합니다. 말이 계속 꼬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시면은 우리들이 그 탐욕의 올무에 걸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아낌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색하게 우리에게 대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겪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 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주로 무엇을 우리를 다루려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어떤 죄된 성품들,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순금을 뽑아내기 위하여서는 아주 그 높은 그 풀문부 가운데에서 그 달구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아주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된 성품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 훈련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감정이나 갈등 그리고 그 실패를 절대로 경멸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너 왜 또 이 죄를 지었냐? 너는 항상 안 한다고 해놓고 왜 또 이 죄를 지었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치시거나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 메시지라는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재수야 괜찮아, 관시가 괜찮아, 원규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이해해. 괜찮아.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가 다시 한번 네가 실패했던 어떤 그런 너의 죄된 성품과 싸웠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마로는요 결코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주께 지혜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알무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죠?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욕심이 많고 때로는 너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또 때로는 너무 인색하고 또 때로는 혈기와 정욕으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우리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럼 자꾸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꾸 변명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미 독수리 새끼의 그 비행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본래 강한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높은 곳을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산 정상 절벽에 둥지를 짓고 그곳에서 알을 부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는 어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로 던져버립니다. 그 아기 독수리는 살기 위하여서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막 합니다. 많이 어설프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깊은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길 때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그 넓은 날개 위에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독수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다가올 쯤이면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독수리가 계속해서 시킴으로 통하여서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은요,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의 도구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흔들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갈등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건강을 잠시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꿈의 제동을 걸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신감을 완전히 꺾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아마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아마 이런 고난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결코 우리가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아차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고난을 풀어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시간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54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